우리 삶의 성취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옆에 사람에게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청년이 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문제 해결이나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나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 나를, 내 몸을,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싹 잡아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자, 매주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완악하고 전도 안 하고 전도를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우리를 통해서 매주 새 가족이 와요. 지난주에 20명 왔고 오늘 15명이 왔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와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전도를 안 하는데 왜 매주 이렇게 많이 오지? 보니까 오늘은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청년들 데리고 오늘 예배 자리로 또 인도 가족들을 막 데리고, 나는 청년이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이 청년이라서 또 해외에서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예시아 뭐 부모님도 다 오시고 우리 오늘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온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하종강 5주 만에 왔어요. 제적됐어요. 오늘 코람로드 가시면 돼요. 우리 장결자들도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어색해하지 말고 은혜 많이 받고 가라고 우리 장결자 박수를 합시다. 그리고 또 매주 꿋꿋이 온라인 현장을 지키는, 안 오고 온라인 현장을 치열하게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온라인, 지금 한 100여 명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온라인 제자들이 큰 은혜 받기를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위를 보는 사람들의 언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월이 또 여러분 가요. 오늘 23일 다음 주가 마지막 8월 주일이 됩니다. 이 페이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 한 달 동안 역사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이런 포럼이 제일 행복해요. 목사님, 제가 땅을 보는 줄 몰랐어요. 말씀 듣기 전에 나는 위를 보는 줄 알아.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난 직분자니까 나는 언제나 위를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땅만 보고 있었어요. 이런 이제 포럼을 들으면 참 감사하고, 저도 이 페이스라는 단어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3부를 들을 때도, 강단 말씀 들을 때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해라, 고개를 들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이제 그만 땅을 봐, 주의 영광을 봐, 막 이렇게 들려져서 참 감사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땅을 보니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월 한 달이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나의 얼굴을 들어 주를 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키워드일 것 같아요. 주의 얼굴을 찾는 거죠.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Seek God's face. 찾으라는 거예요. 왜 찾아요?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없으면 왜 찾아요? 있으니까 찾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비춰주세요라는 어떤 영적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살성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찾으면 보게 되고 보면 더 보고 싶은. 요즘 저 아침마다 저는 기도를 하면 요새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 얼굴 찾다 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계속 하나님 얼굴을 찾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찾는데 시간이 막 길어져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계속 찾다 보면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에 감사가 회복돼요. 여러분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아이들이 막 아빠 막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아이들 보면 아빠 사실 막 시끄럽고 노키즈 존이 왜 이렇게 더 많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 들다가도 아빠는 돌아보죠. 아이가 외치면 아빠는 돌아보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 아버지가 안 계신 아이들 보면 그저 부럽죠. 아빠 부르는 것도 부럽고 우리 청년들 중에도 부모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신 청년들은 막 청년들이 막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 싸웠다 엄마한테 나는 삐졌다 이런 포럼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나는 뭐 찾고 싶어도 안 계시면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찾는 거죠. 마음껏 주의 얼굴을 구하고 다윗은 그냥 눈만 뜨면 주의 얼굴을 구했어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얼굴을 들어 나의 페이스를 업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만 바라보는 사람과 시간이 갈수록 많은 것이 달라져요. 뭐 당연히 신분이 다르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자체가 다르지만 보여지는 것도 달라져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말이에요. 언어예요. 지금 이제 몇 개월째 제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미니 신방 예배 다 마치고 우리 보러 마치고 제가 모든 그룹을 한 번씩 다 만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다 만나가는데 참 너무 행복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걸 하게 됐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이런 청년들 우리 청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볼 일이 없는데 너무 재밌고 되게 행복한 시간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청년들 가까이 만나는 것만으로 너무 좋고 오늘 양지은 그룹 어디 있어요? 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엄청 재밌게 준비를 잘했을 거라고 믿고 너무너무 기대하고 수준 높은 질문들을 기대하면서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김은영 그룹이었어요. 김은영 그룹 어디 있어요? 무사히 오셨네요. 감사하네요. 한 3명 정도 더위에 못 이겨 많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 1국 저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영40들 영40가 아니에요. 그냥 40 almost 50 뭐 이런데 전 확실히 해보니까 전 청년 1국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청년 4국 어디 있어요? 청년 4국은 좀 내가 긴장돼 약간 무슨 말하면 촌스러워 그거 아닌데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근데 청년 1국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 얘기하면 다 통하고 그때 우리 막 땅에 뭐 주워 먹고 다 통하는 그런 편해요. 그래서 보통 연애와 결혼에 대한 질문들을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청년 4국과 청년 1국의 질문은 달라요. 그 무게감이 달라요. 청년 상사국은 결혼에 대한 질문을 약간 추상적으로 해요. 뭐 성경적 결혼이란 무엇인가요? 뭐 어떻게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나요? 이런데 청년 1국은 달라요. 일단 결혼의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일단 많이 내려 공기가 무거워요. 결혼 얘기하면 무거워요. 일단 무거워요. 그래도 하나라도 어떠다 하면 지난주는 뭐 어떤 질문이었더라 뭐 잘 사는 사람이 있나요? 막 이런 이상한 비관적인 다른 사람들은 좀 잘 못 살았으면 좋겠는 위로받고 싶은 거지. 결혼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 듣고 싶은데 잘 살긴 사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상형을 물어보면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먼저 물어봐 잘 말을 안 하니까 일청들은 이제 지난주 김은영 그룹장한테 제가 물어봤죠. 김은영 그룹장한테 은영이 제 친구거든요. 저랑 동갑이에요. 17년 전에 2009년 우리 민기 9살 때 같은 청년에 있었어요. 저희 우리 민기 9살에 초등부 다닐 때 저랑 은영이랑 우리 장세 장로랑 같이 이제 기수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나이는 묻지 마세요. 하여튼 그 정도 나이예요. 제가 은영이한테 저 친구인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청년에 있으니까 제가 이상형 물어보니까 고민하더니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바로 수정을 해서 남자들은 말을 이쁘게 한단 말을 몰라요.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말 어떻게 예쁘게 한단 말이 뭐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 하면 남자들은 일단 부담스러워한다.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 들어도 불편하다. 그래서 그냥 욕만 안 하면 돼요라고 하면 남자들은 자신감을 얻는다. 욕만 안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남자들은 저분 괜찮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단순해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예쁘게 하는 말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들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욕설이 많이 들어가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면 이 호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뭐 복음이 있어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듣자마자 기분 나쁜 말이 뭐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 말은요, 듣자마자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들한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러면요, 여러분 평생 그냥 혼자 사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종각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때 새롭게 교회를 좀 옮기게 됐는데 새가족국의 여자 청년이 너무 예쁜 거예요. 키도 크고 와 예쁘다. 여러분, 우리 김경원 사모 눈치 보지 마세요. 나 알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누가 예쁘다고. 다 아는 사람 이야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거 키도 크고 막 와 이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이쁘고 새가족 담당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저는 딴 데 있었는데 근처에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문장마다 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 친구가 영어 요한을 좋아하는지 그 요한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존이 되게 많아요. 존과 미 막 이런 막 단어가 엄청 들어가서 그거 듣는데 하나도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외모는 너무 평범하고 그런데 말을 이렇게 예쁘게 살리는 말, 이렇게 기분 좋은 말 하면 어느 날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말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듣죠.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말씀을 듣거나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말이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고 살 정도예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말 과장된 게 아니죠. 여러분, 잠언이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고 혀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의 말을 잘못 들으면 죽고 싶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죽고 싶다가도 살고 싶기도 해요. 실제 그렇죠.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이 죽기도 하고요, 선플 때문에 살기도 해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그런 존재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어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요, 그 사람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 때 특히 만남이 중요하죠. 배우자의 만남, 또 동역자의 만남,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누굴 만나냐? 결국엔 누굴 만나냐? 언어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요. 말이 통해야 만나죠.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서울 말을 쓰고 억양만 조금 있어요. 약간 이제 조미료 뿌린 것처럼 억양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부산 출신, 경상도 출신 세 가족이 정학행을 하면요, 그들도 저처럼 많이 감추려고 해요, 자신의 억양을. 근데 이제 보고서엔 이미 부산 출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보고 있는 거 몰라서 애를 써요. 이렇게 단답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하면 유튜브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바로 네 고향 어디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좀 친해져요. 그럼 언어라는 건 그래요. 뭔가 탁 들었을 때 통하면 굉장히 가까워지기도 하고, 언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다민족들도 한국말을 잘하면 외국인 같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도나 이사벨 파송해요. 이제 내일 벨기에로 돌아가는데 이제 둘이를 구별하는데 둘이 가더라고요. 이제 한국말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냥 발음이나 이 억양이 너무 한국 사람 같아요. 월드컵도 같이 와서 응원을 했어요. 한국 응원했어요. 한국을 응원하는데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한국 같이 응원하고 그때 월드컵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참 잊은 아픈 상처지만. 그치, 우리가 형편없이 지니까 그때 이사벨이 그래. 에이씨 짜증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벨기에 응원했대. 벨기에 언제 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자, 언어 따라서 모여집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많이 대화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왜 친한 줄 아세요? 언어가 비슷해서 그래요. 영적인 언어, 복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세상의 언어만 쓰는 사람과 자주 깊이 대화할 수 없어요. 끼리끼리라는 말은 결국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난 누구랑 친해라는 거 때로는 자랑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비슷한 말을 쓰는 사람들하고 친해집니다.
자, 그럼 뭐예요? 내 삶이 변화되려면, 내 환경이 바꾸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언어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자, 말을 어떻게 바꾸죠? 스피치 수업을 들으면 바뀔까요? 아니에요. 말을 교정하는 수업을 들으면 바뀔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바뀝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지? 주세요 한 만나? 그 시작이 뭐냐? 첫 번째로 이 말의 변화의 시작은 결국 말씀이었어요. 말의 변화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변하죠, 잘? 변화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너무나 간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 필사하면서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든 찬양을 부르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찬양을 부를 때도 기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대 가지고 나오셨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들을 거야. 난 이 말씀을 믿을 거야. 순종할 거야.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뭐 들어보고 재밌네, 좋네, 그 자체가 이미 비성경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단하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뭐 하시대요? 만드시되? 작업하시되? 아니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빛과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시편 33편 9절에 보니까 그가 뭐 하심에?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언제 견고히 세워져?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내 인생이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와요. 말씀 안 들어요. 안 믿고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창조적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 말 말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 붙잡았다,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지 몰라도 전혀 관계없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기서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단 말은 말씀 믿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잇에 그냥 붙여놓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주인 삼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녀이자 종으로 그분을 섬기는 건데,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언제든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변화, transformation, 변화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변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7장 나와 있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은 흠모할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보면 평범보다도 좀 못했던 외모를 가지고 계셨는데, 근데 갑자기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너무 멋있게 계시니까 베드로가 흥분해서 초막집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살자고 말을 이상하게 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하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뭘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뭘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래야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하고 계속 똑같고 싶으십니까? 변하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만나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만나주시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 같이,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어떤 말을 하셨는지 첫째 날, 둘째 날 다 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말씀들을 종합해보고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 내용이었을 거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지만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오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갈 수 없는 그곳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내용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특히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내용을 말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죠. 우리로 치면 위를 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막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냥 바쁜 일상에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자,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에요. 마가라는 제자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요.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이 있었죠. 가장 먼저 변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키가 커지거나 잘생겨지거나 돈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가장 뭐가 변했냐? 말이 변했어요. 말이.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절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이제 성령의 역사를 묘사한 거죠, 누가가 이거 기록하면서.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의 이 묘사가 당시에 불의 혀처럼, 왜 하필 혀였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각자의 임하여 있는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게 말이었어요. 불의 혀처럼 성령이, 왜 하필 혀일까? 불의 혀처럼 역사한 성령이 그들의 혀를 잡았어요. 이건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죠.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3절의 불의 혀의 혀와 4절의 다른 언어라는 언어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다른 혀로 얘기한 거예요.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가장 먼저 바뀐 게 말이었어요. 다른 언어, 랄랄랄라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실제 다른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원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말을 했어요? 자들끼리 아주 수준 낮은 세상적인 말을 했죠. 내가 예수님 왕 되면 내가 오른팔이야, 내가 왼팔이야, 무슨 이거 건달들 하는 그 당시 어부들이 하는 그런 자기 고향 수준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오른팔 할 거야, 내가 왼팔 할 거야,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이러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지만 소녀가 계집종이 베드로 너 제자 됐을 때 예수님을 저주, 아니야 나 예수 몰라, 그 더러운 예수를 안 믿어, 나 몰라, 이렇게 저주했던 그런 말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자 아예 다른 말을 해요. 2장 11절에 보니까 그리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세상보다도 못한 말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말이 바뀌어요.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했더니 겁 많고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변했어. 완전 바뀌었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변한 줄 알아요? 말을 보고 알죠. 그죠 여러분? 늘 불평, 원망, 사람 얘기, 가시거리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바뀌었네, 달라졌네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위를 볼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함 받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했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두 번째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답을 드렸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야 바뀌어요. 성령이 진리로 변화시키는 영이죠. 말하게 하심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또 요즘은 더 그래.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남자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퍼부었대요. 그 다른 운전자한테. 근데 이분이 녹화를 한 거예요. 욕설하는 걸, 때리지도 않았어요. 욕설하는 걸 녹화를 했는데서 모욕죄로 신고를 했어요. 난 정신적 트라우마를 받았다고. 합의금이 몇백만 원 나왔어요.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화나도 여러분 욕하시면 안 돼요. 경제와 연결돼 있어요. 강아지는 짖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욕을 하면 상처받아요. 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면 누구야? 이러면 기분 좋은데 야! 이러면 기분 나빠요. 똑같이 부르는 소리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기도하면서 짓죠. 이름 잘. 왜 이름을 평생 불러야 돼? 평생 이름을 말해야 되니까. 저한테 이제 청년들 자꾸 결혼하고 나서 아기 생기면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워요, 엄청. 장명소도 아니고 그냥 와 이름이 툭툭 나오는 줄 아나 봐요. 작년에 김종성, 권진이 집사가, 김종성이 평상시엔 잘 찾아도 않더니 아기 생기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와가지고 막 이제 이름 지어달라고 막 협박을. 전 목사님이 안 지어고 이름 없으지 애를 키울 겁니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해요. 무조건 지어달라는 거예요. 임신하자마자 찾아왔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원단 말씀 듣는데 1월 1일에 올해 결론에 The One Thing 나왔어. 그리스도 예수만 품는 단 하나에 집중해라 해서 내가 오직 단자를 써서 김단이라고 지어주고, 영어로 다니엘을 주님도 단이니까 지어줬어요. 제 마지막 장명입니다. 이제 부탁하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키워드 많잖아요. 알아서 지으세요. 우리 기분 좋아서 하이 얼마나 좋아요. 하이. 또 우리 장세진 형 둘째 딸 리브 다 그때 키워드예요. 뭐 이번에 임신 페이스 하세요. 괜찮아요. 뭐 얼굴 김 얼굴 뭐 어때요? 또 가드 좋습니까? 뭐 건강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그런 거 다 지으시면 돼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름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말에 자기 주장을 담습니다. 고집을 담고 자기 사상을 담아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보면 상처가 다 보여요. 가치관이 보여요. 그 사람 인생이 보여요. 한 시간 대화해보면. 말에.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말에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고 성경에 전반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죠. 믿음을 담아라 말에. 그리고 선포해라. 여러분 믿음 보입니까? 말 보입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담아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말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듯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뭐 우장산을 바다에 빠뜨리려고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말에 왜 이렇게 믿음 없이 말하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의 말이 좀 이상해요. 아니 자기가 능력 없고 아들이 귀신 들린 절박한 상태니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줘.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예수님께. 영어 성경은 if you can, if를 붙였어요. if you can, 만약에 당신이 능력이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부탁하는 주제에 믿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한국말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23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지만 이게 한국어에서 너무 번역이 부드럽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if you can? 이라고 예수님 질문해요. 살짝 긁혔어요, 예수님이요. 그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고쳐주세요. If you can. 예수님이 if you can?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말에 믿음이 없어? 믿음을 담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을 고쳐버렸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전에 아버지의 말을 바꿔요. 여러분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풀려요? 여러분의 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데, 귀는 열려 계신데 내 말이 바뀌지도 않으면 상황만 바뀌기를 바라진 않습니까? 내 말에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을 고쳐서 24절에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이 바뀌어요. If you can에서 내가 믿나이다. 확신한 믿음을 보이죠. 그래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기대예요. 기대. 우리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어요. 저는 기대라는 말은요, 글쎄요, 제가 지금 유언을 하라면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고 싶어요. 기대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지 않아, 재미없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럼 이미 실패해요. 이미 그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만남은. 여러분, 예배 때 기대 없이 온다? 이미 예배 실패예요. 하나님을 믿음은 곧 기대죠.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 걸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난 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그날까지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해야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 왜 찬양이 안 나올까요? 기대가 없어. 왜 기대가 없어? 믿지 않아.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귀는 지금도 열려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영화롭게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믿음의 고백 자체가 기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당신의 하나님 너무 작다라는 책 있잖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하나님이신데, 전능자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는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일상 속에 그냥 좀 힘든 그것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들 그런 거 구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부로 세상 사람처럼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 10절을 잘 우리 합독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여호와 하나님 호산나 할렐루야 하는 그 입으로 세상을 노래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그거 아니지 않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앙의 말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안 돼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 바뀌었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귀신들이 따라오지도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 모질게 거절하셔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27절에 보니까 고쳐달라고 했어요. 내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치어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이방 여인이잖아. 우리 유대인부터 고쳐야지. 당신은요 이방 여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이 귀한 걸 걔한테 줄 수 없지. 지금 이방 여인에 너한테 왜 주냐 내가 너. 아니 우리 같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 사랑이, 당신이 무슨 사랑해 예수님이야,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저주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엄청난 시대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꽉 차 있는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답이에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뭘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이 담은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가장 달라야 될 게 말이에요. 세상은 거의 욕이에요, 저주예요. 저는 정말 저는 막 인터넷 합치면 댓글 다는 거 보면요, 와 진짜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저는 악플 다는 사람 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거보다 정상 아니에요. 비방하고. 저는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있다고 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사랑 없어요, 살리는 거 없어요, 관심 없어요, 다 거짓말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럼 댓글로 사람 막 죽이잖아요. 저는 몇 달 전에 어떤 연예인에 대한 한 루머 관련된 기사가 떴는데요, 그 댓글에 뭐라고 되냐면 오늘은 얘를 씹으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와, 제가 그거 보고 한심하다는 표현하고도 이게 처참하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댓글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 대한 루머가 나니까 오늘은 나 얘를 씹으면서 하루를 잘 보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댓글을 왜 실명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당당하면 이름 다 깎고 주민등록번호 쫙 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쫙 해가지고 막 연예인들이 안 되기를 왜 이렇게 바라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냐. 내가 뱉은 거 내가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뱉은 거를 먹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어떤 믿음의 말을 뱉어야 할까요? 믿음을 담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가요? 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죠. 결국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담아서 고백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결국엔 이게 다 사랑의 열매예요. 가장 먼저 사랑.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희락, 화평, 오래 참 다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사랑, 결국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번 주 진짜 한번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축복해 보세요.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순원들끼리 축복해 보세요. 해보세요 빨리. 축복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축복을 어떻게 하지? 욕하라 그러면 신나게 할 텐데 축복하라니까 축복 어떻게 하지? 어떻게 축복하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해.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을 맛보기를 축복해. 정 모르겠다. 예수님으로 축복해. 자,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을 축복해 보세요. 시작. 눈을 보고 축복해 하세요. 축복해. 진짜 너무 성의 없다 지금. 축복해. 욕할 때는 눈을 부릅뜨고 하시면서 왜 축복할 때는 이렇게 대충 하십니까?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축복해. 예수님 이름으로 널 축복해. 난 네가 너의 영혼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 낙심한 자, 무너진 자들이 새 힘을 얻으면 좋겠어. 만약 힘든 상황이다. 너 지금 힘들지만 반드시 너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서 나타낼 거야. 난 너를 축복해. 누가 사는지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 내가 먹는다니까요.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듣지? 안 된 말만 뱉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하나 달아도 사랑과 축복의 표현을 써보세요. 카톡을 남겨도 사랑과 축복의 말을 꼭 넣어보세요. 현장 뒤집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뀝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씁니다. 여러분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위를 보며 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언어가 바뀌는 시작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 세 가지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민족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에서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고 베드로는 거절하는 환상을 보고 깨요. 뭐야 이거? 이러지 않고 사도행 10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나와 있죠. 그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의 영혼, 마음, 생각을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 번 구하지 말고 두 번 구하지 말고 계속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믿음을 담은 고백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나에게도 셀프 프리칭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세요. 입만 열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하나님 바꾸실 것입니다.
결국 천국 언어는 뭐예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언어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나의 말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말로 전달되고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